신통력과 뭐 저기 번뇌망상 이야기 1시간이나 수다 떨었는데 그렇게 찍으면 안 되는 내가 잘못 찍어 가지고 삭제. 아이고. 이번에는 잠깐 커피 지금 마시고 있는데 냉커피 아직도 냉커피 마시고 있는데 부적 타령, 부적 이야기를 좀 해주겠다.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때 당내 경선 때 손바닥에 한자로 왕자를 적여둔 장면이 포착돼 부적 논란이 일었다. 이 왕자다. 응? 아이고. 여기에 내 비판이 뭐냐? 21세기 첨단 시대에 웬 샤머니즘의 부적이냐? 응? 원영분이 이거 전문가잖아 이쪽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야 부적 쪽에. 그건 아니죠. 어쨌든 나는 부적은 잘 모르는데 영적 공부,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하여튼 전 세계를 꽉 잡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죠. 뭐 관련된 얘기예요. 뭐 봅시다. 뭐 시대착오적 망상이 아니냐? 시대착오적 망상이라 그러는데 부적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또 시대착오적 망상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부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했고 지식이 있고 이러면은 시대착오적 망상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진 않아. 왜냐면 이쪽에도 과학이 있다고 나름대로의 좀 샤머니즘이 맞긴 맞는데 그게 샤머니즘이 그냥 개똥 샤머니즘이 아니고 이론이 있고 또 공부를 수행을 하신 분들이 있고 이게 되게 경건하고 응? 그 그것도 정통의 맥이 있고 뭐 복잡하다고 그냥 단순하게 시대착오적 망상 이래가지고 욕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야. 응? 그래서 앞으로 대선 후보들, 응? 지금 당장 지금 민주당이 누구냐? 대장동. 내가 대장동 너무 욕하는데 이재명 후보도 이제 다음번 이재명 그 당 대표도 다음에 대선 나올 때는 분명히 손바닥에 왕자 쓰지 않겠어요? 왜죠? 왜긴 왜야? 지금 왕자 써가지고 어쨌든 이것 때문에 당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왕자를 쓴 양반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뭐 효과가 아예 없다. 그냥 시대착오적 망상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좀 찔리지 않나? 홍준표가 다음에 대선에 또 나오나? 누가 나오나? 유승민이 나오나? 내 꿈에서는 유승민을 봤거든. 누가 나오든 앞으로 왕자 쓰고 나오지 않겠어요? 왜? 이게 지금 사모니즘이라고 뭐 비판을 하고 시대착오적 망상이라고 하지만 나름대로의 과학이 있는 얘기란 말이야. 응? 이 무속인은 뭐 셀프 부적에 대해 말빨이 달리거나 가기 싫은 자리에 가야 할 경우 왼쪽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면 효과가 있다. 정확하게 왼쪽 손바닥이라고 하죠. 오른쪽이 아니고. 검찰총장이 다녀가신 유튜브 10월 첫 급떡상한 유튜브 동영상이 있다. 야, 나도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야 조회수가 팍 올라가는데. 웃긴다. 근데 이게 장난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응? 천자는 면접 재판 소개팅 등 용기가 필요할 때 회사 등에서 중요한 브리핑을 할 때 천자를 써라. 일자는 시험 보러 갈 때 구설이 따른 모임 파티 연애석에 인기를 얻고 싶을 때 세 번째로 제시하는 왕자는 말빨이 달거나 가기 싫은 자리에 가야 할 때 쓰는 비방이다. 응? 셀프 부적 사용법도 있다. 나침판으로 동쪽을 확인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서서 숨을 고르며 구체적인 염원을 하고 숨을 멈추다가 깊게 들이신 후 양손에 숨을 뱉는다. 오른손으로 왼손에 상황에 맞는 글자를 쓴다. 이게 이 소개를 한 유튜브 동영상의 그 무속인 동영상이 이때 실제로 나는 안 봤는데 봅시다. 다음 봅시다. 이건 대통령 거고. 자 봅시다. 이거는 다른 뉴스 좀 검색해 본 건데 수능을 치렀던 김아문계 씨 20살 김아문계 씨는
김아무개 씨는 수능을 며칠 앞두고 한 절 앞에서 3,000원짜리 부적을 구매했다. 값싼 부적이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아이고, 부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게 조금은 위안이 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사람은 딴 게 아니고 정신적인 위안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 야, 3,000원으로 3,000원이면 뭐야? 담배 한 갑이 4,500원이잖아. 근데 3,000원짜리 부적 하나로 마음이 위안이 되는 거. 우리 세상을 살아봐서 알겠지만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좀 고통스럽고 또는 긴장하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주변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응?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정말 진짜 오로지 세상에 나 혼자 고립된 것처럼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아무도 관심도 안 가져. 응? 근데 3,000원짜리 부적 하나가 위안이 된대잖아. 그러면 그게 3,000원짜리가 아니고 되게 비싼 거지. 왜? 내 자신의 값어치를 생각해봐. 내 몸값. 내 스스로 몸값을 한번 생각해봐. 얼마일 것 같아? 너무 싸요. 그런가? 좀 비싸게 좀 생각해봐. 그럼 억대 연봉을 받는 저 그 이웃집 아저씨나 아줌마나 뭐 그런 집들 보면 그 사람들보다 내가 떨어지나? 뒤떨어지나? 그렇지 않죠. 그러면 내가 억대 연봉 한 1년에 12억 버는 몸값이라고 치면 12억 원짜리 몸값이라고 진짜 1년만 치자고 평생은 안 치고 그러면 12억 원짜리 몸값에 위안이 되는 건데 3천 원이면 너무 괜찮은 거지. 응? 가성비를 따지지 가성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부적에 대해서 아는 분이 아니잖아. 일반인들은 부적에 대한 그 학문이나 그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잖아.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른다고 알 필요도 없지. 별로 관심도 없고. 근데 어떤 큰 일을 치르게 되면 긴장을 하고 막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부모님이나 조금씩 관심을 가져줄까? 정말 아무도 없어. 그때는 나 스스로 힘을 내야 된다고. 마음의 힘을 내서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힘든 사람들이 많다고. 왜냐하면 정신적인 힘이 매우 강력한 사람도 있지만 누구처럼 보통 정신적인 힘이 약해요. 근데 이런 게 3,000원짜리가 위안이 된대잖아. 그러면은 뭐 그게 어디냐고. 효과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응? 봐요. 수능 부적을 무속인들 가격은 저 주변에 100배를 넘어섰다. 오, 100배. 평균 20만 원에서 30만 원에 달했다. 야, 수능 부적이 원영분도 수능 부적을 팔아야 되겠구나. 너무 사이비 같아요. 내가 좀 절대 경지라서 이런 거 팔면 너무 또 체면이 말이 아닌데 아무리 돈이 궁하다고 해도 수능 합격 부적은 20만 원이다. 초를 켜고 기도하는 비용과 부적을 포함해 37만 원이다. 응? 무속인 C는 부적이 마르는데 3일은 걸린다. 기도하는데 50만 원. 수능 부적 50만 원. 응? 쇼핑몰에서는 60% 할인된 가격으로 부적을 판매. 일주일 만에 500장을 팔았다. 나도 이거 해야 되나 봐. 매년 수능 때마다 이거 부적 팔아야 되나? 왜냐면 내가 무속인들보다 영적 경지가 한 100만 배는 아니고 1000만 배? 아니 1억? 모르겠다. 하여튼 무량수 배로 내가 경지가 엄청나게 높거든. 내가 써주는 부적은 효과가 엄청나지 않겠어? 효과가 딱 있다기보다도 위안이 되지 않겠냐고. 응? 1,000만 원에 팔까? 아무도 안 사요. 너무 비싸구나. 조금 싸야지 많이 파는구나. 이거 그런 게 있고. 웃긴다. 이제 무속인의 부적이 아니고 진짜 도인 있죠. 정통 도인. 응? 엉터리 사이비 도인이 아니고 진짜 그 공부하시는 분들. 응? 그분들의 그 부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봐요. 뭐냐고 민족비전 정신수련법 그 봉우 선생님의 거기 거 이제 좀 타이핑해 놓은 건데 자동법을 수련하여 정신력 계제가 초단에 검은띠 초단에 이상
유려한 자라면 방법만 알고 주문만 집념하면 되고 부적이나 다른 것들은 필요 없게 된다. 자동법이란 건 뭐냐 하면 명상을 말하는 거야. 수련하여 정신력의 계제가 초단 이상. 초단은 뭐냐 하면 초단이 뭐냐 하면 잠깐만. 여기 초단. 정신 수련 확인의 초각, 첫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걸 초단이라고 하는데 초각의 계제에 이르면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의 생양 수장하는 과정이나 인체 해부 과정이 상세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잘 보이게 된다. 즉 A라는 동물이나 식물이 현재 놓여 있는 상태에서 과거에서 어디로부터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렀으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전생과 미래생을 본다는 거야. 물건도, 동물도, 식물도, 타인도. 이게 숙명통 도인이에요. 육신통 중에 세 번째가 숙명통이지. 숙명통 도인이 뭐라고? 초단이야, 초단. 그렇게 전생과 미래생을 보는 도인이면 어떻게 된다고? 주문만 암송한다. 부적은 필요 없게 된다. 근데 뭐라고? 전생과 미래생을 보는 양반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어? 5천만 명,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몇 명이나 있냐고. 응? 없지. 별로 없지. 주변에 살펴보면서 만나본 적 있어요? 아는 사람 있어? 나 말고. 나야 뭐 이런 경지는 개뿔도 아닌 경지고. 나 말고 주변에 뭐 유튜브에 도인이라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뭐 깨달았다는 사람들도 많아. 유튜브에 블로그에도 있고 뭐 무속인도 많고 뭐 대통령이 영부인이 좋아한다는 무속인도 있고 뭐 다 가서 확인해봐. 물어봐. 뭐 여기 지금 초단위에 이게 나오잖아. 응? 전생과 미래생을 정확하게 봅니까? 하고 물어봐. 이게 숙명통 도인이라고 하는 거야. 숙명통 도인이면 봉호 선생이 만든 그 9단까지 검은띠 9단까지 단계가 있는데 이게 검은띠 초단이라는 거야. 응? 전생과 미래생을 보는 게 어느 분은 뭐라고? 봉호 선생이 말한 맨 마지막 단이지. 검은띠 9단. 그래서 있고 초단과 9단은 까마득한 차이인데 어찌됐든 이 초단님이 뭐라고 이렇게 전생을 보는 거야. 미래생도 보고 사람만이 보는 게 아니고 물건을 딱 보면 물건이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거, 공장에서 생산되기 전에 그 각종 부품들이 또 생산되는 것, 또 그 부품들 전에 각종 그 광석을 캐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뭐 소재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것도 죄다 보이는 게 뭐라? 숙명통 도인이라고 하는 거야. 육신통 중에 세 번째 신통력이야. 그러니까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세 가지를 얻어야 숙명통 도인인데 이게 되면 초단이라는 거야. 검은띠 초단. 검은띠 초단이 되면 주문만 외우면 되고 부적은 필요 없게 된다. 알겠어요? 이거는 지금 무속인들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봉호 선생은 도계 7단의 아주 무서운 경지로 신선이야. 신선 중에서도 되게 고차원의 심선이야. 도계 7단이면. 내가 저번에 말했죠. 염라대왕이 도계 5단 정도 된다. 그러니까 염라대왕보다 엄청 높은 경지야. 이게 봉호 선생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 봉호 선생님은 뭐 하던 사람이냐면 우리 일제시대 때 그 만주로 쫓겨가가지고 무장 독립운동을 하던 그 독립 전쟁하던 그분들 있죠. 뭐 누구야? 유명한이잖아. 봉오동 전투님 유명한 전투 그 고등학교 역사책인가 중학교 역사책에 나오는 거. 거기에서 만주가 아니고 간도라 그러는데 만주 지방 거기 간도라 그러는데 간도에서 우리 민족을 이끈 종교가 다른 종교가 아니고 대종교예요. 나철이 세웠다는 뭐 이런 거 역사책에서 들어본 적 있죠? 나철의 대종교? 그 대종교의 종정이 그 대종교의 교황이었던 분이야. 교황이라고 하면 이해가 쉽죠. 종정이라고 그러면 또 못 알아듣는 분도 있고 대종교의 최고 그거를 갖다가 총정교라 그러나 뭐 그러는데 대종교의 총정교를 지내신 분인데 봉우 선생님은 진짜 신선이라고 진짜 가짜가 아니고 이분이 지금 가르치는 거 보면 뭐야 초단부터는 부적이 필요 없게 된다. 원효불은 부적이 필요 없다는 거지. 9단이야 원효불은 초단이 아니고 주문만 집념해도 통한다. 원효불은 뭐라고? 연불을 하면 몇 분 만에 부처님이 나타난다 그러지. 이게 일반인들은 몇 분 만에 안 나타나.
초단도 이거 몇 분 만에 안 나타나. 한 달 정도는 연부를 해야 나타날 걸. 연부는 몇 분 만에 나타난다. 연불 실력이 엄청나군요. 그래서 다른 직접 연불 하지 마시고 아까 뭐라고? 대신 기도는 해줄 수 있다. 수능 기도를 해주는데 필요한 비용은 50만 원이다. 알겠어요? 무슨 소리요? 연불을 하는데 연불이 잘 안 되잖아요. 다른 분들은 연불을 해도 부처님이 안 나타나. 그러면 뭐라고? 원영불한테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요청하라고, 연불 기도를 요청하라고. 필요한 비용은 지금 수능 기도가 50만 원이라는데 이거는 굉장히 낮은 경지의 무속인들이고 원영불은 경지가 드럽게 높으니까 50만 원보단 더 받아야 되나? 에이, 그냥 50만 원 받아요. 그럴까? 야, 신청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 그렇지, 맞아. 신청하는 사람도 없어. 연불을 직접 하시는 거는 안 된다고.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연불 백날 해봐.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될 거야. 그게 안다고. 해도 영 안 돼. 이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거든요. 나 불렀냐? 그러고.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원연불한테 차라리 시주를 하고, 연부를 해주세요. 그러면 몇 분 만에 그냥 부처님이 나타나. 웃기죠. 부처님은 왜 불러요? 야, 신은 왜 부르냐? 여호와는 그 예수님은 왜 부르냐? 만나서 뭐 하려고? 만나서 뭐 놀려고? 소원을 빌려고 부르는 거 아니야. 수능 기도, 수능 잘 좀 되게 해주세요. 응? 기도. 다 소원이 있단 말이야. 일반인들이 다 욕심이 있고 그 욕심에 따라서 소원을 빌고 소원을 빌면 이제 그냥 비는 게 아니고 신을 만나야 신 앞에서 소원을 빌 거 아니야. 그래서 연부를 해서 부처님을 불러서 부처님이 앞에 뿅 하고 나타나면 꿈이지. 부처님, 나 소원이 이거 뭐 지금 급한 거 있어. 똥줄 타는 거 있어. 원영불은 뭐라고? 집 하는 거 지금. 근데 그거 말고 자 각자 뭐 소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건강이 나빠. 다음 주에 뭐 면접을 봐. 수능을 봐. 뭐 시집 장가를 간다. 아니면 뭐 애를 낳는다. 또 뭐 기타 등등 수많은 일들이 인생에서 큰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연부를 해가지고 신을 딱 부른 다음에 열애를 부르는 거지. 부처님을 딱 부른 다음에 소원을 말하는 거잖아. 잘 되게 해달라고. 그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거 부적은 지금 정통 도인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삼생 과거 현재 미래를 그 숙명통을 보는 과거 전생부터 미래생을 보는 숙명통을 보면 이게 초단인데 초단부터는 부적은 필요 없게 된다. 근데 초단 이샤잖아 다들. 5천만 명 중에 초단이 되는 사람이 몇 명 있어. 유튜브에서 본 적이 없죠. 응? 전생과 미래생을 본다는 숙명통 도인을 본 적이 없잖아. 원년불 말고. 그러면은 이 양반들은 다 뭐라고? 부적이 필요하다고. 알겠어요? 윤 대통령 지금 초단 안 되잖아. 주문만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부적이 필요하다고. 응? 이재명도 지금 초단 되냐? 대장동질이라는데 초단은 그렇게 이상한 짓거리 하면 초단이 안 돼. 하늘에서 그냥 두들겨 패버린단 말이야. 이 새끼가 어디서 함부로 명상을 배워가지고 삿된 이상한 짓거리 하는 놈 이상한 짓거리 안 했어요. 다 음해예요. 그런가? 뭐 하여튼간에 대장동질 그거 아유 공부를 못해 하면 두들겨 맞아. 하늘에서 그 신들이 무서운 신들이 많단 말이야. 이 새끼가 어디서 감히 명상을 공부해 해가지고 명상하는 그 수행자를 격려하고 북돋아주지 않고 이 새끼야 넌 그냥 하던 일이나 해 두들겨 패버린다고. 그러면 뭐야 초단은 전혀 안 되거든. 그러면 부적이 필요하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왕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샤머니즘을 믿고 원시 신앙을 믿는 정말 삿된 사이비를 믿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다른 대선 후보들도 전부 왕자를 새기고 와야겠네요. 가만히 생각해봐. 지금 비난받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면 자기가 지금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 건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비난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부적이 필요하다. 응? 말빨이 딸리거나 이재명이 얼마나 말빨이 좋아. 가기 싫은 자리 이재명이 얼마나 만나기 싫어. 어? 아이고 웃기죠. 부적 타령. 진짜 도인들의 좀 얘기를 좀 더 볼까요? 이건 뭐 부적 얘기는 아니야. 초단 이야기는 뭐 경지가 이런 얘기다. 응? 담뱃값에 대해서 회광반절하면 담뱃값을 이루는 여러 재료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과거의 제조 과정을 순서에 따라 되돌아볼 수 있다. 와, 무섭지? 그러니까 원형분이 경지가 얼마나 높은지 알겠지? 응? 이렇게 원상수련법의 회광반절을 통해 인간의 장벽인 시공을 초월하여 자아의 본디 모습을 확인하는 정신력이 배양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신세계의 첫걸음을 진정한 정신세계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니까 정신세계에서 고단자가 된 게 아니고 이제 입문이 됐다. 어? 뭐라고? 숙명통도인 천한통, 천이통 다음에 숙명통인데 천한통, 천이통을 얻고 숙명통까지 얻어서 이렇게 담뱃값을 가만히 명상해서 쳐다보면 어디에 어두운 풀밭에서 담뱃잎을 따서 말려서 지랄해서 어쩌고 저쩌고 공장에 가서 만들고 하는 게 쭉 보인다는 거지. 응? 그게 뭐라고? 이제 초단이야. 이제 정신세계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야. 이제 그게. 아이고. 그러니 스님들이 이런 거 얘기하는 분이 없죠. 그래서 이 스님들이 다들 정신세계를 이제 불교에서 법계라고 부르는데 법계의 첫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함부로 신통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야. 자기가 뭘 안다고. 어? 아이고. 내가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지. 말만 죽어라 잘하고는. 그걸 구두선이라 그래. 말은 도인이야. 입은 엄청 도인이야.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구구절절 도인이야. 도인 냄새가 막 입에서 막 나. 입 냄새에서 막 나. 근데 아직 진정한 정신세계로의 첫걸음이라는 뭐야. 이 숙명통 도인도 안 된 사람들이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깨달음에 대해서 깨달음은 진정한 정신세계의 첫걸음이 아니고 정신세계의 지배자인 법왕이 되는 거야. 법계의 왕인 법왕을 부처라고 부르거든요. 법왕. 국왕을 나라의 왕이라 그러고 법계의 법왕을 부처님이라 그러는데 정신세계의 왕이야. 응? 그리고 정신세계의 왕은 이제 여호와나 뭐 제우스나 이런 천왕들이 있는데 그 천왕들보다 위에 법왕이 있어. 그래서 법왕을 뭐라 그러면 천중천이라고 불러. 그래서 천왕인 그 천신들의 다시 천신이야. 그러니까 여호와나 저기 뭐야 제우스나 뭐 알라신이나 이런 분들을 그 종교에서는 최고 신이라고 보지만 그게 아니고 그 신들이 혹시나 깨꼬닥 죽거나 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다시 소원을 비는 신이 있어. 그걸 천중천이라 그래. 천신들이 다시 신으로 모시는 분이 있다고. 그게 누구라고? 비로자나불이라고 부르는 거야. 불교에서는. 도교에서는 원시천존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천신들이 전쟁을 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원래 천신들이 안 죽는데 천왕들이 안 죽는데 그런 사고나 무슨 사건이 터져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간다고? 천중천 비로자나불한테 가서 나 다시 부활시켜줘요. 부활시켜준다. 웃기죠? 근데 하늘에서 떵떵거리는 거는 이 천왕들이야. 왜? 비로자나불은 떵떵거리지 않아. 원형불이 비로자나불이지만 떵떵거리는 거 봤어? 별로 관심이 없어. 야, 아유 나는 몰라. 너네들 그냥 아는데 살던 대로 살아. 나는 몰라. 그러고 말지. 오히려 천왕들이 적극적으로 막 개입하고 인간 세계에도 개입하려 그러고 이러지. 응? 다시 천왕인 천중천 이 열의 부처는 별로 그렇게 천왕들 사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터치를 안 하고 관심이 그렇게 크게 없어. 근데 그분들이 이제 소원을 빌 때는 이제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달라고 소원을 들어주지.
뭐 이런 얘기 여기까지 합시다. 중원 부족 얘기 또 다음에 또 해줄 수 있으면 해줄게. 진짜 부족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한테서 부족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상하지. 진짜 모든 다들 왕자나 뭐 여기 지금 천자 일자 왕자를 쓰라는데 이거 해야겠는데요? 그냥 웃기지? 뭔가 좀 불안하지 않아? 이거 안 할 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안 하면 뭔가 좀 불안하고 그렇지 않냐고. 그래서 이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무속인은 또 유튜브에서 무료로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야. 이렇게 셀프 부족 사용법 해가지고 글자를 써라. 그러니까 셀프 부족이라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왼손 손바닥에 왕자를 쓴 건 스스로 썼거나 아니면 누가 썼겠다? 그냥 저기 팬이 써준 거래요. 지지자가 써준 거래요. 그 지지자가 누구다? 동네의 지지자라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고 누구라? 김건희 여사다. 내가 보기에는 이걸 써준 분이. 왜냐면 김건희 여사가 이 무속에 정통에 이때 많이 잘 안 되잖아. 윤 대통령보다도. 그래서 와이프가 써주는데 윤 대통령이 그 지음은 바가지 긁히지. 그 본인이 썼다고 보기는 나는 좀 그래. 본인이 썼을 리는 내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김건희 여사람은 분명히 써줬지 않겠냐 말이야. 그리고 너 지우면 죽어 이러면 남편이 깨갱 이러는 거지. 나는 그렇게도 보는데 또 김건희 여사가 또 듣고 화내실라. 아이고 뭐 무슨 뭐라고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다. 난 이 부적을 나쁘게 보지 않는데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다고. 이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샤머니즘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 왕자를 써가지고 진짜 당선이 됐잖아. 당선이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당선이 됐잖아. 그럼 앞으로 나오는 대선 후보들은 다 왼손에 왕자를 쓸 거다. 왜? 떨어지면 그만이지만 뭔가 좀 불안하잖아. 그죠? 웃기죠? 다 샤머니즘에 빠지는군요. 21세기 첨단 시대. 웃기지? 역설과 모순이지. 근데 21세기 첨단 시대라서 유튜브나 이 블로그라는 첨단 매체로 이 샤머니즘의 이론이나 각종 원리나 또 뭐 기타 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전에는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예전에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는 이런 걸 잘 일반인들이 접하는 거 자체가 힘들었지. 근데 지금은 21세기 첨단 시대라 유튜브가 막 활성화되고 블로그가 활성화되고 이러니까 오히려 이 샤머니즘 이론이나 뭐 실제 실무가 딱 자꾸 전파가 되고 그거를 이제 고위층들이 보면 이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는데 보험 안전빵으로 보험 들듯이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21세기가 되니까 첨단 시대가 되니까 오히려 샤머니즘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지. 왜? 옛날에는 이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 쉽게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보잖아. 정통 이론을. 사이비 이론 말고 정통 유명한 분들이나 권위 있는 분들의 이론도 다 요즘 공개돼 있잖아. 이렇게 떠돌고 있잖아. 그래서 오히려 역설과 모순이다. 앞으로 21세기, 22세기, 23세기로 갈수록 샤머니즘이나 좀 미신적인 것들이 자세한 이론과 자세한 원리와 또 유명하신 분들, 저명한 분들 다 이런 이야기를 가르치고 그러면은 이걸 무시할 수 있겠냐고.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이면 이걸 눈 감고 귀 닫을 수 있겠냐고. 귀가 솔깃하지. 귀가 얇잖아. 소통을 잘한다는 거는 귀가 얇다는 거잖아. 잠깐만. 이게 지금 왕자를 썼는데 왕이 됐다고?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면 나도 믿져야 본전이라고 이게 돈이 든 것도 아니고 응? 믿져야 본전이라고 나도 왕자를 왼손 손바닥에 쓸까? 어떻게 생각해요? 민주당 참모들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 나중에 다음번 대선 후보한테 쓰라고 할걸? 부정이 웃기죠? 웃긴다니까. 원영불이 직접 왕자를 써주면 어때요? 내가? 공짜로는 안 돼. 써주긴 써줍니까? 글쎄, 내가 이런 거 해주면 좀 너무 사이비 같이 보이는 느낌이. 이게 사이비라고는 안 보는데 나는. 근데 내가 좀 해주기에는 조금 내가 뻘쭘하지 않냐고.
절대경지라고 지금 비로자나 열애라는 양반이 어? 무속인들이 50만 원, 몇십만 원 받고 써주는 거 그거 써주기에는 글쎄. 나는 차라리 보통 음, 악수를 한번 해줘요. 아, 다르네요. 뭐 부적 이런 게 아니고 악수를 한번 해줘. 그 사람 몸을 내 몸으로 한번 만져준다고. 원래는 원래는 열애는 어떻게 하냐면 정수리를 만져주거나 이마를 만져준다고. 응? 근데 내가 또 그렇게 하면 또 이상하잖아. 그래서 악수는 한번 그게 맨몸 내 몸으로 내 몸을 상대방의 몸을 만져줘서 만져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이거 이상한 미신 같은 얘기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 내 손바닥에서 그 자국이 그 사람 손바닥에 딱 묻으면서 그게 영원히 거기에서 빛이 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른 천사들이나 천신들이 봤을 때, 어? 이 영혼이 뭐 시원치 않은 영혼인데 손바닥에 빛을 보고 거기에 열애라고 써 있는 거야. 열애가 직접 만져줬다는 쉽게 말해 도장 비슷한 게 찍혀 있다고 보면 이해가 쉽나? 그래가지고 천사나 천신들이 그 손바닥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알아본다고. 우와, 열애가 직접 이렇게 만져준 분이다. 해가지고, 어? 그건 왕자 도장, 왕자보다 엄청 다른 건, 왕자는 셀프 부적인데요. 이거 자기가 스스로 쓰는 건데, 그건 엄청 다른 건데요. 다르지. 원년불하고 악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응? 악수는 아니고 보통 원년불이 선물을 주기도 해. 선물은 내가 내 돈으로 사진 않으니까 선물은 직접 본인 돈으로 사시고 대신 택배를 나한테 보내서 내가 그걸 뜯어가지고 새 거를 뜯어가지고 내가 새 거 뜯는 거 좋아하잖아. 새 거 뜯어가지고 내가 그걸 한번 주물럭 만져줘 내 손으로. 그래가지고 다시 포장을 해서 그 신청하신 분한테 보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직접 악수한 거랑 똑같은 게 효과가 되는 거지. 내가 주물럭 만져준 물건을 그분이 지니게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나는. 주로. 그건 얼마요? 그건 난 무료로 제자분들한테 무료로 해주는데 제자분은 아니다. 제자는 되게 싫다. 그럼 좀 지금 수능 부족이 이게 지금 뭐 50만 원, 뭐 100만 원 뭐 이러는데 가격 좀 적당히 해서 뭐 시주하시고 내가 딱 가격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거 해줄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다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부적이 의미가 있지 일반인들은 이거 부적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 응? 그래서 괜히 돈지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 봐요. 절 앞에서 3천 원짜리 부적을 샀다. 이런 게 좋다고. 가성비가 쩔잖아. 어? 뭐 원형불한테 비싸게 손으로 만져준 뭐 염준이 뭐 책이니 뭐 이런 거 내가 다 보내주는데 그런가 그 시주를 좀 비싸게 해야 될 것 같잖아 느낌이. 시주를 적게 하면 또 조금 뭔가 좀 양심에 찔리는 것 같고 좀 이상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또 스트레스가 된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럴 바엔 차라리 절 앞에서 3천 원짜리 부적 이런 거 사서 응? 위안이 된다. 이러면 좋은 거지 뭐. 응? 웃기죠? 여기까지 합시다. 쓸데없는 이야기 같아요. 쓸데없는 이야기인가? 여기까지 합시다.